오늘은 믿음이란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말씀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떠나 가데스로 가는 11일 길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멈춰 섰음을 우리는 보았죠. 원망의 이유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함께 가달라고 요청한 건 누가 요청한 겁니까? 누가 요청했죠? 이스라엘이 요청했어요. 야,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약속한 땅 천사들을 앞세워서 다 물리쳐주고 얻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가셔야 의미가 있다. 근데 그건 모세의 요청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만의 요청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함께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다시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5, 6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니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5일도 채 안 돼서 이틀에서 5일 사이 11일 여정 가운데 며칠도 안 돼서 멈춰섰는데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충격적이라고 그랬죠. 함께 가달라고 요청한 건 본인들인데 막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불편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목적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그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시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나에게 유익한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타락한 죄인이 생각하는 길은 항상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말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거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까? 가장 나쁜 길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던 거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까? 가장 나쁜 길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보면은 우리는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 속에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필경 합해서 선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께서 주신 규범과 율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의 본성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뿐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신뢰도 하지 아니하며 나의 판단과 생각을 항상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일까요? 그 사이에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 사이에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털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탈탈 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셨을 뿐입니다. 그냥 두셨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면서 왔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사 다베라에서 다시 출발케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며칠이 안 되었는데 곧바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폄훼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고기를 간구하면 될 일을 가득한 탐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합니다. 사실 고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들이 고기 달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한번 하나님 주셨죠. 고기 달라고 간구하면 돼요. 근데 만나를 폄훼하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 달 동안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너희가 그게 물려서 못 먹을 정도로 주겠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주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 후에? 어떻게 할 거죠?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물 없어서 물 주면 또 물 줬다고 원망하고, 동행해달라고 그래서 동행하면 동행한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고기 주면 고기 준다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더니 바로가 그것을 보고 노역 가중시켰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을 심판해서 홍해까지 왔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인다고 원망하고.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이에 들어가서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탐심을 가지고 주동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묻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보이셨고 동시에 심판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능력이 없어서 못 베푸신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만나만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생선을 구했죠. 모세도 말했죠. 하나님 60만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구했던 애굽에서의 고기,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그들이 장차 어디 가서 먹어야 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 만약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걸 주시면 어떻게 됐죠? 다음 날부터 뭐가 끊긴다고요?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뭘 자기가 구하는지 모르면서 구해요. 그냥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먼저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 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길을 따라 살길 간구해왔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기준에 상당히 나이스하고 괜찮은 것을 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사망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나와 다시 가데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며칠도 안 돼서 이 11일 길에 11일도 못 채우고 계속 멈춰서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죠? 지도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주동자 미리암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수치를 통해 교훈하신 뒤 다시 그곳 하세롯에서 떠나 드디어 가나안을 앞둔 바란 광야에 진쳤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온 이유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민수기 이 말씀들을 보아왔던 겁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 선포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어디 나왔죠?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벌써 지난 몇 주간을 본 겁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로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걸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출애굽기 34장에 은혜 선포하셨는데 이제 시내산을 떠난 지 사실 11일 길이면 도착하는데 거기 도착해서 다시 또 무엇이 강구되는 겁니까? 34장에 이 메시지가 다시 강구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는 13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주제보다도 왜냐면 본문 주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그 신학적 의미를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보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허락해 주시면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출발한 게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자신들이 선물로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기대가 돼서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정복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전쟁 지휘관으로서 진도 지휘하실 것이며 전쟁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보고자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쟁 지휘관이 다 지형과 지물과 어떤 건지 다 꿰고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말단 병사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께서 청약으로 단편된 입주할 아파트가 눈에 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치다 앞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궁금하죠. 뭐하러 이삿날 있는데 이삿날 바로 가면 되지 사전에 둘러보냐.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저라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하였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원했다고요? 먼저? 이스라엘 원했어요.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원망합니까? 이 패턴이 어때요? 계속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리더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되 18절에서 20절과 같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보냈던 거죠. 고대에서 이러한 정탐 내용은 모두 전쟁 수행 능력과 정복할 땅의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보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죠. 믿음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도 또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지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그 일에 대해서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혜롭게 계수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디다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창업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딱 여기다 주여 여기다 차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곧 폐업할 겁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해보라고 했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화친할 것인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이것을 세울 수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따지고 지혜로운 뱀처럼, 그리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여기가 시장 상황이 참 좋네, 그래서 난 여기다 해야겠다, 그것만으로도 그게 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눈 딱 덮어놓고 그냥 딱 감고 그냥 무조건 간다, 믿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이며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 전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이 세상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말이 이렇게 덧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며 저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하신 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약속의 말씀을 능히 성령께서 이루어 성취하실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들은 아주 기대했을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올라갔었죠? 40일. 두 번째도 40일. 이번에 정탐도 40일. 이제 40일 기다리는 거에 이제 좀 익숙해졌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기대하는 거예요. 참, 이제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그리고 들고 온 정탐꾼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그 땅의 열매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은 이미 그 땅의 강대한 자들이 버티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강한 성읍,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발전된 철기, 무기 등 여러 가지 것들로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였는지, 그들의 신장은 또 얼마나 컸는지, 성읍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은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니라 인구 비율과 그리고 기술력과 시간과 보급 능력의 종합전이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보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선 상대 병력의 최소 3배가 있어야 됩니다. 몇 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3배. 이거를 삼칙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서 싸워서 확실히 이기려면 3배 이상이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공성을 하려면 이건 완전 도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하게 될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성이요. 자, 그 다음이 오칙공지라고 합니다. 5배의 병력이면 직접 성을 공성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십칙위지라고 합니다. 10배의 병력이면 성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원이 기본이었고 거기에 더해 투석기와 공성탑 혹은 공성사다리, 그리고 성문을 부수기 위한 충차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훈련된 병사, 즉 궁수와 보병, 그리고 기병 등도 이 백업을 위해서 필요했죠. 이러한 고대 전투 기술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막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공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창 들고 싸우는데 상대는 훈련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다가도 사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학살하면 이거 그냥 양민학살의 수준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직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는 상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공포는 무엇이라고요?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현실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이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어떻습니까? 그러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현실적인 직시의 보고만을 듣고 난 후 보인 반응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과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목전을 앞두고 있으니, 정탐도 했으니, 이제 주여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눈물과 회개와 통곡으로서 지금 부응해하는 중이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니 누가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구원해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약속의 땅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아, 그냥 우리 차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애굽 돌아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우리끼리 다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고 우리 중에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어때요? 호락호락합니까?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 오늘 가나안 땅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땅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하니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도망가고 그냥 걸어서 편안하게 들어가는 길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딱 앞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냥 갑자기 다 방 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냥 이거 누가 쓰던 집이고 이거 내가 써야겠네. 이거 누가 갖고 놓은 정원인가? 이건 내가 해야겠네. 그렇게 차지할 걸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직시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특별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교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일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믿는 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갑자기 공부를 더 잘하거나 더 똑똑한 머리를 얻게 되는 겁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더 돈을 많이 법니까? 더 성공합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 또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터득해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누가 승진합니까? 예수님 잘 믿고 여기 와서 늘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쓱쓱쓱 이제 승진하더니 임원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 또 인사권자에게 눈에 든 사람, 거기에 사내 정치가 있다면 그곳에서 또 사내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때론 우리의 신앙과 일반 영역에 있어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느라 일반 영역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주일날 볼도 차고 가서 등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주일 성수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뭐 부장님 뭐 과장님 하면서 누가 승진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수하기로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을 때부터 작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어느 정도 잘못 적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이 세상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설명하면서 적용해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을 바로 우리의 삶과 치환시켜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드리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 땅을 얻지 못했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이란 걸 딱 설정해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목표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이다. 이거 맞지 않는 적용입니다.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적 공간으로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인간이 거하던 최초의 성전이라면 가나안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에덴의 성전적 질서를 확장하고 구현하시는 공간적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죠? 동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게 성전의 입구입니다. 가나안 땅은 항상 믿음의 선배들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느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무엇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단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곳에서 세워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또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고 다시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너희들을 내쳐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거룩한 것을 제해버리듯이. 거룩지 않은 것을 제해버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예표였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결코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한 바를 가나안 땅으로 정해놓고 믿음으로 그 땅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긴 곤란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기 위해 정복할 그 목표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시고 통치하시며 예배 받으시기 위한 거룩한 무대였다는 겁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 입성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때부터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함 받은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겁니다. 먼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함 받았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나안 땅 입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배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서 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삶에서 훈련받아 나아가는 여정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 입성을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나 믿음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성공 사례로 이해한다면 절반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셨죠? 시내 산에 세우시고 무엇 주셨습니까? 주례를 주시고 그리고 율례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피로 언약으로 인치시고 그 다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어디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순종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이요. 그럼 성도님들,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죠? 그 가나안 땅, 어느 지역적인 장소 개념입니까?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광야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광야에서 흘러넘쳐서 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할 때 그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이미지가 어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에서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듯이 만나가 내려서 반짝이는 그 모습과 흐르는 물, 그 중앙에 누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나중에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것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이사야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아멘입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가나안은 곧바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기도 제목, 성취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성도들의 삶 역시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며 누구 앞에 살아가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가나안이라고 설정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높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낮은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겐 쉽지 않은 자리, 어떤 이들에겐 평안해 보이나 감당할 무게가 너무 심한 자리, 어떤 이들에겐 힘든 자리이지만 동시에 평안한 자리,
그러니까 그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라면 믿고 나아가는 여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시는가를 묻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란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이다. 일단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자리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종종 믿음을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 1년 반에 걸쳐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내가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분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을 순종하는 방향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딸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 딸들이 막 하트 손가락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좀 밥 먹으라 하면 자꾸 막 이해하고 딴짓하고 그래요. 그러다 혼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빗설아, 고맙다. 근데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빠 엄마에게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해서 하트 손가락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너희가. 맨날 어리니까 당연히 실수하고 사고 치죠. 근데 그런 다음에 막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걸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게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단다. 그러나 아빠 엄마가 받길 원하는 사랑은 너희의 순종이에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미워합니다. 예수님 실수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있으면은 한번 이따가 저를 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순종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강구는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걸어내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산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도의 방향성,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과 그 일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간구를 어떻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 1세대가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면 성도님들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얻고 나면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거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수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냥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안 주셔도 지금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안 주셔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막 고행을 하고 무엇을 하고. 설령 하나님께서 만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평생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한들 그 길 안 걸으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을 원하십니까?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목적은 풍요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에 이르고 그곳에서 정탐하고 본 모든 것, 고백한 그 모든 것, 그 여정의 모든 것,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어떻게 했죠?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했고 약속의 땅에서 그 자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후세대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후세대들은 그 무엇을 말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가나안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가나안 땅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광야에서 묻히게 하셨으며 새로운 2세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1세대들은 평생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면서 물 아래를 통과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말하죠.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원망 불평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했죠.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우리 2번 말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실생활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하나님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없이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1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광야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예배자로서의 그 더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광야냐 가나냐 위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바란 광야가 그들에게 더 나은 곳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으로 즉시 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죽고 1세대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봤죠? 애굽을 봤어요. 애굽 문화를 봤어요. 그 안에서 살았어요. 2세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수는 무엇을 봤죠? 다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율례대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예배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서 살아갑시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네, 이것이 바란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어떠한 가나안 땅이라는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맨날 그 허상을 놓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의 지혜와 이런 거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믿음이란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우리의 꿈,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허공을 치면서 싸우는, 허공을 치면서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